22번째 성화 묵상 시간을 맞게 됐습니다. 오늘 살펴볼 그림은 우리들에게 너무 유명한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그림입니다. 존 마틴 보그인데요. 이 사람은 지중해의 작은 섬나라인 몰타 출신입니다. 몰타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나라의 강화도 정도 되는 아주 작은 섬나라입니다. 여기에서 태어난 이 작가는 처음에는 약학을 전공했지만 이후에 화가로 전향하였고 수채화를 주로 그리는 작가로 알려져 있는 현대 화가입니다. 저는 요즘 교구 성도님들과 함께 온라인으로 하는 독서 모임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같은 책을 각자 읽고 자기 소감을 나누는 그런 모임인데요. 이번에 읽게 되는 책이 온유함으로 답하다라고 하는 책이에요. 비난을 일삼는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온유함을 대비해서 진정한 승리가 무엇인가를 보여주는 그런 책이죠. 그런데 바리새인, 비난과 정죄, 예수님의 온유함과 긍휼, 이 단어를 들을 때 저에게 떠오르는 이미지가 바로 이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에 대한 성경 말씀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여러분 익숙하실 겁니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을 시험에 빠뜨리기 위해서 한 여인을 데려오죠. 그 여인은 가늠하다 붙잡힌 여인이었습니다. 율법에 의하면 가늠하다 붙잡힌 사람은 돌을 던져 죽이게끔 되어 있었는데 예수, 당신은 어떻게 하겠느냐라고 묻죠. 그때 예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양심의 가책을 느껴서 돌을 내려놓고 자기 자리로 돌아갑니다. 예수님께서 그 여인을 향해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발하던 그들이 어디 있느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을 테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하시고 여인을 돌려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그에 관련된 그림들을 찾아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림은 대부분 비슷했습니다. 부끄럽게 고개를 숙이고 있는 여인, 주변에 여인을 공격하는 사람들, 그리고 그것을 만류하는 예수님의 모습, 우리가 알고 있는 성경의 이야기 그대로 그린 그림들이죠. 그러다가 우연히 이 그림을 보게 되었는데요. 한참을 그림을 들여다보게 됐습니다. 이 그림은 다른 그림들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다른 그림들은 뭐랄까요? 좀 정중하고 낭만적이고 근엄한 그런 느낌이 있거든요. 전반적으로 그림이 정적이고 평온해 보이기도 하고 예수님도 좀 너무 멋있게 그려져 있고요. 그런데 이 그림은 달랐어요. 붓의 터치도 거칠고 색감도 탁하고 그런데 그것이 오히려 역동적인 느낌을 주고 그러면서도 예수님과 여인 사이에서 굉장히 차분하고 온화한 기류도 느껴지는 것 같고요. 아무튼 다른 그림들과는 달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그림을 통해서 함께 묵상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그림을 잠시 감상해 보실까요? 각자 그림을 감상해 보시고 묵상을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림을 처음 보면 가장 먼저 느껴지는 것은 아마 색감의 대조일 것입니다. 앞에 앉아있는 예수님과 여인은 밝은 색상으로 그려져 있고 여인을 정죄하려고 돌을 던지려고 서 있는 바리새인들, 산헤드린 공회원들은 어두운 색상으로 그려져 있습니다. 맨살을 드러낸 여인은 수치를 그대로 보여줍니다. 자기를 감출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지요. 모두 발가벗겨져서 자기의 모습이 그대로 드러납니다. 예수님도 밝은 색상으로 그려져 있지만 여인의 밝음과는 다르죠. 여인은 벌거벗은 수치와 부끄러움이라면 예수님의 흰색은 정결과 거룩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두르고 있는 붉은 도포는 죄인을 위해 흘리실 보혈을 상징하죠.
예수님을 그린 많은 그림들에서 붉은색은 그런 의미를 갖는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가운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의 옷은 어두운 색으로 그려집니다. 이는 그들이 가진 공격성과 비난을 표현합니다. 그런데 그 색상이 앞사람에게 가장 짙게 그리고 뒤로 갈수록 점점 옅게 표현됩니다. 물론 원근법과 화법에 따라서 그렇게 표현했겠지만 저에게는 앞에 있는 사람들의 공격성과 비난은 그 짙은 색깔만큼 분명하고 두드러지지만 저 뒤의 사람들은 앞의 사람들만큼 분명한 정죄의식을 가진 것은 아닌 것처럼 보여요. 앞에 서 있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율법에 따라서 저 여인을 정죄하는 분명한 공격 의도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뒤로는 그냥 군중 심리에서 함께 돌을 던지는 사람들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자기들도 죄가 있지만 저 여인과 같은 죄를 짓고 있으면서도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짐으로써 마치 자기는 거룩하게 사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려고 하는 많은 시민들의 모습이요. 우리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 여인처럼 죄가 드러나 부끄러움 당하는 사람, 실패자, 죄인, 비난과 정죄를 받는 사람일 수도 있겠죠. 아니면 여기 이 사람들처럼 잘못한 사람들에게 돌을 던지고 법대로 하라, 정의를 세우라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일 수도 있겠고요. 그것도 아니면 혹시 저 뒤에 숨어서 죄인을 향해 돌을 던지고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숨어 살고 있는 군중들 가운데 한 사람은 아닌가요?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에게 예수님이 필요한 것만큼은 분명한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함께 그림을 보면서 몇 가지만 생각해 보겠습니다. 첫째로 살펴볼 것은 예수님의 위치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인과 예수님은 일단 그림의 중앙, 그리고 그림의 제일 앞에 위치합니다. 물론 스토리의 주인공이니까 당연히 그렇겠죠. 그런데 여인이 그림의 한가운데 가장 앞에 위치한다는 것은 그녀가 지금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것도 화려한 스포트라이트를 받는 영광스러운 자리이기 때문이 아니라 죄를 지은 사실이 만천하에 드러났기 때문입니다. 죄를 들킨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세상의 중심에 서게 되죠. 사람들의 주목을 받는 것입니다. 이 여인이 옷을 벗고 있는 것으로 그려져 있는데요. 단순하게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붙잡혔기 때문에 옷 매무새를 추스릴 시간적인 여유가 없었기 때문에 그런다기보다 그녀의 수치가 드러난 것을 묘사한 거라고 보입니다. 자기의 치부가 드러나고 자기의 죄가 만천하에 알려져서 벌거벗은 그 심정을 그대로 표현한 것이 아닐까요? 벌거벗은 모습, 그리고 그림의 한가운데, 이건 모두 이 여인이 세상의 중심, 그것도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세상의 가운데에 홀로 서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그 여자의 곁에 예수님이 함께 계십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보다 더 앞에 계시지도 않고 다른 사람들처럼 한 걸음 뒤에 서 있지도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 여인과 같은 자리에 계십니다. 수치를 뒤집어 쓰고 홀로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받고 있는 그곳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 여인의 옆에 함께 계십니다. 그리고 그림에서 보는 것처럼 예수님은 여인과 똑같이 낮은 자세로 앉으셨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 더 이상 혼자가 아닙니다. 사람들의 시선이 나에게서 예수님에게로 옮겨갑니다. 저 사람은 누구이길래 저 여인의 곁에 서 있는가? 왜 돌을 던지지 않고 여인에게 말을 거는 것인가? 여인에게 쏟아지던 비난과 정죄와 따가운 시선이 예수님에게로 나뉘어집니다. 그뿐 아닙니다. 그림의 중앙을 보면 이 세 부류의 사람이 삼각 구도를 이루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과 여인과 종교 지도자. 원래는 예수님은 여기 없었죠. 종교 지도자와 여인이 있었을 겁니다. 위에 있는 사람과 아래에 있는 사람, 죄를 지은 사람을 내려다보는 사람과 죄를 짓고 고개를 떨구고 있는 사람, 종교의 옷을 두껍게 입고 서 있는 사람과 벌거벗은 사람,
그렇게 둘밖에 없는 이 자리에 예수님이 끼어들죠. 그래서 자연스럽게 삼각구도가 되거든요. 보통은 위에 있는 사람이 권위를 가진 자, 아래에 있는 사람이 낮은 사람이라고 생각하게 되죠. 그렇다면 원래 이 위의 자리에는 누가 계셔야 할까요? 그렇죠. 예수님이 이 자리에 계셔야 됩니다. 사람을 평가하고 죄를 판단하고 비난하든 벌을 주든 그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하셔야 되는 일이잖아요. 그런데 그 자리에 예수님이 안 계세요. 예수님은 아래로 내려와서 여인의 옆에 있습니다. 이 자리가 어떤 자리입니까? 수치의 자리, 비난받는 자리, 죄인의 자리, 돌 맞아 죽는 자리예요. 예수님은 그곳으로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예수님이 계셔야 하는 그 자리에 누가 있느냐? 종교 지도자가 있는 거예요. 예수님도 이 여인을 판단하지 않는데 이 사람은 자기가 판단해요. 예수님도 벌을 주지 않는데 이 사람은 돌을 던지려고 합니다. 자기가 하나님의 자리를 대신 차지하고 앉아 있는 거죠. 여기에서 우리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는 우리의 자리가 바로 여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죄인의 자리, 수치와 모욕의 자리, 비난과 정죄를 당하고 형벌을 받는 자리죠. 그것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누군가를 향해 돌을 던지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습니다. 다른 사람을 비방하고 공격하고 판단하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 아닙니다. 옳고 그름을 분별해야 하는 것은 맞지만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입니다. 그런데 자꾸만 우리는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서 이 사람은 저래서 벌받아야 하고 저 사람은 저것이 잘못됐고 그렇게 판단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됩니다. 또 하나, 우리의 자리, 그 수치와 비난의 자리에 예수님이 내려오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를 저 멀리 높은 곳에서 판단하시고 정죄하시고 벌을 주시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중심에서 사람들의 비난과 멸시 속에서 외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을 기억하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둘째는 우리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림의 정중앙에는 두 사람의 손이 그려져 있습니다. 예수님의 손과 종교 지도자의 손. 그런데 이 두 손이 무언가 다르죠? 종교 지도자의 손에는 돌이 들려 있고 예수님의 손은 비어 있습니다. 종교 지도자는 이 여인을 공격하기 위해 돌을 들었습니다. 그것을 던져서 저 여인을 정죄함으로써 자기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즉,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도구, 죄인과 자기를 차별화하고 자기를 높일 수 있는 도구를 들고 있는 겁니다. 그 돌을 들고 있는 한 이 사람은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할 수 있습니다. 판단자, 심판자, 주권자의 자리에 앉을 수 있는 거죠. 반면 예수님의 손은 비어 있습니다. 죄인을 정죄할 도구가 없고 자기의 의로움을 드러낼 수 있는 수단도 없습니다. 자기 손에서 비난과 정죄를 버렸습니다. 그리고 빈손이 되셨죠. 그렇게 모든 것을 비우신 예수님은 사람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그 빈손을 여인을 향해 내미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보이세요? 내 손을 잡으라,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손이 비어있기 때문에, 아무것도 들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인에게 손을 내미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맞습니다. 예수님은 정죄의 돌을 들지 않으셨습니다. 돌을 들어 던지는 대신 빈손을 내밀어 여인을 붙잡아 주십니다. 이 빈손에 돌을 드는 대신 저 여인의 죄를 대신 드셨습니다. 그래서 여인의 죄를 자기 손으로 들어 스스로 죄인이 되셨고 여인은 죄사함 받게 된 거죠. 남을 공격하는 사람, 자기의 판단을 가진 사람은 비난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지만 손에 아무것도 들지 않으신 예수님은 여인을 붙잡아 줄 수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예수님의 사랑이고 온유함이고 구원의 은혜가 아닐까요? 오늘 그림 보면서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습니까? 우리의 모습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 그림을 보는 동안 저는 돌아온 탕자의 그림도 오버랩 되었습니다. 그 그림에도 버림받은 죄인, 즉 둘째 아들의 모습이 있고 그를 안아주고 용서해주는 아버지의 모습이 있고 그리고 그것을 못마땅해 하며 동생과 아버지를 정죄하고 비난하는 큰아들의 모습이 있죠. 어쩌면 그것이 우리 삶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죄인을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이 계시죠. 그리고 우리는 둘 중 하나입니다. 죄인이지만 용서받은 사람이든지 죄인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있는 사람이든지.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우리가 진정한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면 비난의 돌을 내려놓고 용서와 온유함으로 세상을 대해야 하지 않을까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하며 그 사랑으로 세상을 품어주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날마다 주의 말씀과 동행하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